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인간은 죄의 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것,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죄밖에 지을 능력이 없고 내 삶의 모든 결론은 죄뿐이고 죄의 값으로 결국은 죽어야 할 존재라는, 평생을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노예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그 죄인으로서 내가 절망적 존재인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내 죄를 짊어 담당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까지 지난주에 드렸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31절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던 자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이 생명, 오늘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 소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이 죄의 사망의 길에서 소생하여 영생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실인데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알고 그 진리의 말이 내 안에, 또 내가 그 주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살고 있으면 그 말이 오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내게 나타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참된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 곧 주님이 오늘 나의 죄를 담당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뭐냐면 자유함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불화하게 되었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들인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어서 없어졌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는 자유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가 벗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땅 인생에 그냥 단순한 그런 자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데, 그게 영혼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오늘 사회의 삶에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한 상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에 끌려다녀 죄의 종이 되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태양 안에 또 그리고 밝은 등불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마음의 근심, 영혼의 근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자유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벗어졌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자유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완전한 평화와 함께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함께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필리핀은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게 그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인륜적 범죄로 이 마약을 취급하고 이 마약을 척결하지 않고 이 나라가 존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그냥 총으로 마약에 대해서 소지한 자들 발견하면 즉각 사살해도 좋다고 이렇게 그런 마치 전시에서 하는 행동을 허락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마약을 먹고 자기들이 자유한 것 같이 행복한 것 같이 순간적 환각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참된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 마약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자유를 잃고 고통받고 있고. 그 교도소 안에 교도관들은 큰 닭다리 하나 먹고 그 재소자들은 거기에서 닭 한 토막, 닭다리 한 토막만, 닭도리탕처럼 잘라가지고 한 토막만 먹어도 그게 행복하다고 하고 그럴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데도 그들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게 행복한 거지 웃음을 웃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우리들의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볼 때요, 이거는 인간 이하의 삶이에요.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러면 행복해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100배, 1000배나 자유롭게 살고 모든 게 풍요한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 막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자유롭고 얼마나 다 풍요롭고 얼마나 다 안심이 되면은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참된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 할지라도 또 오늘과 같이 그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동경하는 코리안 드림의 주인공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하늘의 자유와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말씀한 진리의 복음을 알고 그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주님이 말씀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 먼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인간 너 누구냐 하는 자기에 대한 것을 좀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 너는 죄인이고 죄밖에 지을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태생이 근본적으로 죄 덩어리고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도덕과 교양과 윤리로 무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절망적 존재인 인간의 실체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히 된 장벽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준 것을 오늘 우리가 감격하고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응답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믿는 사람, 그래서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뭐냐면 제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한다 이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였고, 여기 그렇게 믿는 사람을 오늘 뭐라 참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참 내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참이 있고 그냥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냥 제자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그냥 교인이죠, 교인. 그런데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참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진정한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지금 세상이 그걸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현대 교회에는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교인과 일반인들이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별로, 진정 크리스찬을 동경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되니까. 빛과 어둠처럼, 소금과 소금이 아닌 것처럼 분명한 맛을 내고, 그런 빛의 발광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 주님이 오늘 참 제자가 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 자유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과 알레디노스라는 말에 두 개의 용어가 있어요. 이 알레데이라는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참, 트루라는 말하고, 여기 알레디노스라는 말은요, 허구에 반대되는 사실, 리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할 때의 참은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반대되는, 허구에 반대되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은 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의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중적인 것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여기 보면 소경이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소경은 내면으로 보지만 외적으로 못 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겉과 속이 딱 하나가 되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하나가 되어서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신체적인 단순한 그런 자유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도 하늘과 땅 사이 나를 가로막거나 나를 장애하거나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없는, 감히 나를 억압할 것이 없는 참된 자유를 준다, 그런 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참된 자유가 뭐냐? 몇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벨을 살해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기를 욕심냈던 이 가인이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축복 다 차지하고 세상 건 다 자기 것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온 세상의 유일한 상속자인 것 같았지만 세상을 그때부터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나를 만나가 죽이지 아니할까? 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늘 유리 방황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사는 땅을 놋 땅이라고 한 거예요. 유리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은 말하기를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공통된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앵사이어티, 불안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떠나고 범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불안이야. 근데 이게 불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입다가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무모한 이방적인 방식의 소원을 했다가 자기 무남 동료를 자기 손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용맹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하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다 우러러보는 이제 장관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수령이 되었는데 사사로서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6년 만에 죽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 안에 괴로움, 그 안에 그 죄책감, 그 안에서 오는 그 심리적 고통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의 심령에서 끝나지 않고 그 뼈를 썩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죽어서 그가 그렇게 어렵게 도달한 사사의 자리에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확실하게 믿고 나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면 첫째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항상 어떤 시대에나요, 자신의 최고의 적은 다른 밖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큰 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뭐냐면 나중에 드러나고 보면요, 그 사람의 숨은 습관, 도박, 음란 또는 거짓말 때문에 한순간에 그게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그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관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가장 자기 자신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살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체면에 아주 대단한 체면의 그런 동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딱 이제 경정을 시켜 놓습니다. 선의 경정을 시켜 놓어요. 1교구, 2교구, 3교구 딱 예배 새벽기도 담당을 시켜 놓고 딱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안 나가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능하다가 나를 보지 않겠느냐 생각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아유 힘들어서 안 되겠어 오늘은 못 가겠어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꼭 나옵니다. 그날. 왜 그래요? 이 얼굴 이게 체면이란 말이 얼굴 면상이 채통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체면 문제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선비의 정신도 있지만 이 체면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가난하다 표를 안 내려고요. 찬물을 먹고도 일을 쑤시고 바빠 죽겠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막 뒷짐을 짓고 팔자 걸음을 탁 걷고 이런 우리나라가 풍속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눈치, 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자기를 작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허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 눈치 보면서 체면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 죄책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짓는 그 죄의 불가피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순교해서 천국 가서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구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대한 구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 하거나 다른 것에 탓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 자녀가 있었어요. 세 자녀가 있었었는데 동신이 그 다음에 그 딸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자식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이고 괴로움이고 어떻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10가지로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은 순교의 상급인데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순교자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일생 가장 좋은 천국으로 유학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죄악의 때가 묻기 전에 순수할 때 하나님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죽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게 어떻게 인력으로 가능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게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자유함이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의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개나리가 꽃피고 목련이 한되게 화사하게 피는 거 보니까 오늘 이렇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구경하니까 행복하다 그러지만 그 하나의 행복의 하나의 작은 외적인 조건일 뿐이죠. 근본적인 꽃을 봐도 꽃을 안 보일 때가 있고 말이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그냥 살기 위해서 또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 때문에 억지로 지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그건 진정한 행복함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거기서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방언하는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말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꺼내서 어디로 이끌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부터 이끌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죄가 우리를 그동안 다스렸지만 이제는 다시 그 아래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말고 그 악에 지배받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나아가서 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던 자들이고 죄 아래서 꼼짝 못하는 죄의 종들이었지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대한 그 죄의 값을 다 청산하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동일한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폭군인 죄 아래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처럼 죄를 짓고 나면 시간과 감각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박을 풀어준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서 단지 이 땅에서의 그런 물리적인 해방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망과 죽음까지도 다 정복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평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특히 원수 마귀에 대해서 호령을 해야 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호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막 꾸짖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원수 마귀 사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하고 쫓아내야 하고, 그래서 주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또 병마도 쫓아내야 하고 달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였으므로, 현상적으로 아직은 이 죄 아래 있었던 나의 그 습관과 잔상들이 남아있어 아직 내가 병에 묶여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물리쳐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달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귀신을 내가 달래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 구됐던 것 같이 구슬해서 그 달래야, 비유를 맞춰야 그렇게 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야. 명예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지배당할 둘째 하나지, 이렇게 비유를 맞추던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참된 자유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자유를 세상에 맛보게 해줘야 돼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자유를,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각동각지로 보냈잖아요.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래 막 돌아와가지고 앞다퉈 예수님이 보고했어요. 주님 진짜 되더라고요. 귀신이 떠났거든요. 병이 나았거든요. 막 호들갑을 떨으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단지 현상이고 당연한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해야 한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현상을 보고 지금 막 좋아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아직 볼 것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늘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세상에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병든 사람은 간구하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해 줘야 돼. 저에게는 목사님들 중에 기도를 해달라는 분들이 요새 계속 많아졌어요. 자기 어머니가 쓰러졌는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문자 오고 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당당하게 전화 기도하고 내가 피드백을 물어봅니다. 상태가 어떻느냐? 목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나가라고 선포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해 주죠. 사실은 목사님들이니까 해야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아직 인식을 못해가지고 당당하게 못한 경우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걸 누려야 하거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금 세계에서 완전한 우리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미래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실제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종들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이 자유,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의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깨어있는 삶,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의 이 시대에 방황하는 갈급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을 찾아내서 또 그들을 만났을 때 빠르게 인식을 해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